여름이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가을은 이제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살찌는 계절인데 꼭 살찌는 쪽보다도 가을은 쪽을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수렴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알맹이는 잘 곡간에 넣고 쭉쟁이는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해서 추수하는 계절 가을인데 그런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가을은 참 아름답죠. 가을을 맞아서 그 시대의 징표를 시작했습니다. 길 만나 주저도 하지만 그 길은 끝에 지름길로 이어져 언제나 오늘 오신 손님들 함께 개인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김근수라고 합니다. 카톨릭 프레스 편집인이고 해방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대의 징표에 나오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옥입니다. 워킹맘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마자센터의 센터장이고 나이테미디어 출판사 대표입니다. 그 가을에 각각 좀 이렇게 계획들이 있어요? 어디 가을에 다녀온 적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로마 출장에서 다녀왔고 아시시를 하루 갔다 왔고 한국에 와보니까 역시 그 한국의 가을이 아름답다 이걸 느꼈습니다. 로마 출장 갔다 오면 조금 있다가 로마 갔다 온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특별히 가을에? 가을에 특별히 가는 것보다 가을에 일본 교토에서 이렇게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10월에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박광수 씨의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이런 아주 멋진 가을에 최근에 생태회칙이라고 하는 회칙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함께 저희 서강대학에서 포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생태회칙의 일부는 배경 그리고 그 생태회칙이 나오게 된 그 뒷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뒤에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로마를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교황님의 그 분위기 그리고 세계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로마에서 이 생태회칙을 발표하게 된 뒷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예, 이제 곧 교황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쿠바를 2박 3일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엔 총회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방문 전에 찬미받으소서라는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셨습니다. 회칙은 지난번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권고보다 그 중요성이 높은 한 단계 그렇죠. 높은 등급의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권고하고 회칙의 차이점을 잠깐 좀. 예, 권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말로 정말로 권유하는 초대하는 책이고 회칙은 어떻게 보면 권고보다 한 단계 의무성이 높은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권고나 회칙 모두 무료권이 포함되어 있는 책은 아닙니다. 무료권은 그 교황님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그 오류가 없다는 확증이 된 책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신자가 복음의 기쁨이나 찬미받으소서 책의 내용에 반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준 책입니다. 예. 열려놓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죠. 함께 예. 논의의 탁상 위에 올려놓은 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가톨릭 신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환경 문제에 관해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논의해보고 염려해보자. 그런 아름다운 회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태회칙은 그 전에 그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공동문하고는 아주 큰
또 방향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가톨릭 교회 내부의 선교 문제를 주제로 했고 내부 문제. 예. 이번에 찬미받으소서는 환경이라는 가톨릭 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인 주제를 교회 안팎으로 제기한 문헌입니다. 예. 어떻게 이 예측이 나왔는지 혹시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 그 세계 많은 나라 정치인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교황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신데 그 전에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떤 제안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 수반들이나 이 개인에게 여러 종류의 제안을 한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제회의가 있기 전 예. 교황님의 회칙은 예. 상당 정도 국제회의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터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당 정도 그 이제 환경에 대한 주제가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거리로 이제 올라서겠네요. 그렇습니다. 올 겨울에 있을 그 환경회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비 문서 같은 성격이 있고 또 미국 방문 전에 그 선진국과 그 부자들에게 경고와 호소하는 그렇구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된 시기나 내용이 아주 적절할 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환경 해칙을 우리가 환경 문제, 생태 문제를 보면 결국 그 내용의 안에서도 나타나지만 환경 문제는 결국은 가난한 이들의 문제와 구별되어서는 안 되고 구별될 수 없고 함께 풀어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태회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태적 관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위한 교황님의 아주 집중적 관심이 생태회칙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 선진국과 그다음에 제3세계 간의 어떤 개발에 대한 의무 그리고 책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진국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당신의 의도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 역사상 환경 문제에 관한 주제로 회칙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칙에는 환경 문제와 정의 문제를 연결시켰다는 특징이 있고 또 강대국과 부자들에게 주요한 책임을 묻고 있고 그들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생태적 회개라고 하는 게 바로 예.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부자 나라들의 회개를 요청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 신부님 생태를 좋아하십니까? 명태를 좋아하십니까? 생태가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번 그 생태 회칙 하는데 우리 그 애청자들께는 생태라는 단어가 편안하고 익숙한지 아니면 환경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지 한번 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부터 하고 또 이번에 그 로마에 다녀온 얘기를 좀 하면 이 회칙이 나온 그 배경과 앞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저번에 그 제가 저기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의 최광선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 그분이 이 회칙을 환경 회칙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는 생태 회칙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그래서 그 CCK 아는 신부님하고 통화해서 생태회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도 사실은 환경의 부분보다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틀 안에서 주변을 환경으로 설정하는 거니까 그렇고 생태회칙이라고 하는 게 맞는 이유는 각각의 모든 생명체들을 주체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 회칙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으니까 생태회칙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독일어로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환경은 움벨트라고 그래서 벨트, 세계, 둘러싼 그래서 세계를 둘러싼 이런 것이 한국말로 환경이라고 번역이 됐고
또 미트벨트 세계와 함께라는 게 아마 생태 쪽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생태하면 뭐 생태 미역국이 먼저 생각나서 대중적 언어는 아니라 적으로 다가올지는 네, 좀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번역을 환경이라고 안 하고 생태라고 번역한 거에 찬반 의견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대표님? 환경과 생태, 제가 환경사목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또 그 NGO 단체에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생태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의 쪽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용어로 발전이라는 것을 같이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태만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포기와, 그다음에 그 인간이 포기해야 될 것, 인간이 새롭게 봐야 될 것, 이런 것을 모두 다 이렇게 수용해야 되니까 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황님 회칙 자체가 전에 제가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요한 바오로 2세 회칙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회칙이 나왔을 때는 이 교황님이 이 교황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들, 정의라든지 이렇게 빈부격차에서 오는 이런 생태적 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아쉬움이 컸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교황님이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다루면서 아마 이 회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칙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에 대해서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맨 앞에 발문 앞에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회칙 이렇게. 네, 이 회칙 보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공동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시점에서는 공공선 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회칙이 공공선에 관계되는 그 정도 선으로 가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판 같았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안에 사실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에서 교황님은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당분간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면 우리 찬미 받으소서라는 생태 회칙에서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공동의 집, 그러니까 이걸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로 그 집이죠, 집, 생태 집. 뭐 저기 우리 김 대표님은 그 메일 주소를 뭘로 쓰죠? 가이아. 네. 가이아하고 유사한 말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 가이아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차이는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 자신을 생각할 때 인간만 홀로 딱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전체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이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지구를 한 생명체로 바라보는 네.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의 그 큰 흐름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이 얘기를 책을 좀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주 쉽게 읽었어요. 너무 쉽게 읽었어요. 꼭 에세이 같았어요. 그것도 쉬운 에세이.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었는데 간단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아주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느낌이 이게 감수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연과 인간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의 운명체인 지구 그리고 우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그 깊은 내면의 생명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감동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공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 세계에는 사실은 함께 생명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세상을 살리는 거다. 뭐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함께 공감하게 됐죠. 예. 그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때 느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주로 그 쓰는 용어가 신앙에 대한 감각 또는 신앙 감각, 두 번째는 정의 감각 이런 것이 주로 쓰였어요. 근데 이 교황님에게서는 생태 감각, 또는 환경 감각 또는 공동 생명체들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문학적 감수성이 개입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하나는 지금 교황님께서 어린 시절에 20대에 문학 선생님을 했습니다. 아하. 국어 선생. 그러니까 요새 말로 그냥 여고에 국어 선생님 하면 우리 정서적으로 닿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감수성이 있고 또 이분이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분들에게 고백성사를 자주 주었기 때문에 듣는 말과 하는 말이 아주 쉽습니다.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베네딕토 16세의 라틴어를 기초로 한 신학교 교실에서 하는 강좌와 완전히 다른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가톨릭 신자 아닌 사람도 교황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아주 놀라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적인 감흥도 있으셔서 예. 중간중간에 시도 들어가 있고요. 예. 제일 뒤에는 그 시와 더불어서 비슷한 이렇게 기도문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예. 정말 시적인 감성이 충분히 들어간 기도여서 야 이게 가슴으로 만나는 세상을 제시하는 것 같다. 그동안 이성 중심의 인간들의 큰 그 근대사의 역사를 감성 중심의 세상으로 이렇게 새롭게 그 세상을 보는 눈, 시각, 방향 이렇게 제시하면서 아픈 사람들 자본으로부터 신자유주의의 그 폭력적 규제받지 않는 자본은 새로운 폭력이라고 해서 그 자본 폭력 앞에 많은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방식은 이제 감성 그리고 생명적 공감 능력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치유받고 하는 세상을 제시하신 우리 교황님 그런 점에 있어서 시인 같아. 예, 지금 교황님이 교황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네. 아마 문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을 지금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정도로 좀 친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낮에 눈을 떠서 눈 밖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을 볼 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눈이 필요하고 바깥 물건이 있는데 볼 수 있는 능력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주로 물건과 나 두 관계를 주로 연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물건을 볼 수 있느냐, 물건은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필수적인 빛에 대한 연구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럼 신학에서도 하느님과 인간만 연구했어요. 근데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는 자연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자연은 영원무궁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확신하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가 영원무궁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21세기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빛의 존재를 이제 느끼듯이 이제 자연의 존재를 느낀다면 그것이 신학의 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윤리를 봐도 그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뭐 대신 윤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표현되는 대인 윤리, 그리고 대물 윤리도 종종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생태 윤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연결하는 것은 결국 큰 그
생각, 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의 변화 없이 그렇게 이렇게 윤리적 틀에서의 인간의 책임성을 물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은 생태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오이코스 공동의 집이라는 말을 여기다 제시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 농촌에서 보면 그 동네 분들이 함께 그 물을 길어먹는 우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 모두가 먹는 우물에는 아무래도 독약을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그럼 다 죽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에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권력자나 힘이 없는 민중이나 똑같이 공동의 집이 지구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지구가 정말로 영원 무궁히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핵무기라든가 환경 파괴라든가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함께 물을 길어먹는 우물이 상할 수 있다. 그 물이 다 죽는다. 그런 위기. 교황님이 인류에게 제시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전부 다 이러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얘기하니까 농촌 사회에서 옛날에 우리 지금부터 할아버지 세대들이 농사 지을 때 무슨 자연농법 또는 환경농법, 친환경농 이런 말 안 썼거든. 왜냐하면 당신들 삶 자체가 자연농법이고 자연의 삶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뭐 자연농법이라는 말, 생태농업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럴까? 사실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동시에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난제 중에 난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천수답을 할 경우에는 배고파도 좀 참고 그 좋은 것의 한계가 다 비슷비슷했지만 빈부격차가 워낙 커져서 나쁜 것을 선택하면 눈에 보이는 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생성되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이 올바르고 단단하게 자기 삶을 통합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전의 법칙을 먼저 이렇게 손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깊게 선택해야 된다. 지금 이제 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에 환경활동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다른 이유는 더 무서워요. 교황님 지금 지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발전론자들이 한편에서 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오존층의 구멍이 메꿔지고 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논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환경활동가들이 매번 얘기하면서 지구의 위험성을 얘기를 해왔고 그랬던 것을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새로운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구하고 똑같은 별이 몇만 광년 끝에 있다. 그래서 글로 이사 가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이 교황님의 법칙 지금 이렇게 하신 참여받으셔서 그 법칙이 법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발전론자들이 새로운 설을 자꾸 하는데 그것까지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구희 의원님 이번에 아시시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거기 프란치스코의 이렇게 성지들을 이렇게 쭉 보셨을 텐데 특별히 이제 회칙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회칙이 나온 뒤에 갔습니다. 저는 작년 6월에도 아시시를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관계를 제가 주로 묵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생태에 관한 관심과 찬미받으셔서 책의 관계를 주로 묵상하고 왔습니다. 묵상한 거 한번 꺼내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 생태와 환경, 피조물에 대한 애정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21세기 지구나 인류가 닥친 문제를 그분은 겪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예상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와 지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생태에 대한 공동 운명을 느끼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교회라는 주제를 주로 제가 묵상했는데 올해는 생존 위기에 닥친 인류, 또 고통에 신음하는 피조물, 이렇게 그 생각 주제가 조금 달라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아시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렀었는데 로마에서는 텔레비를 틀으니까 주로 유럽의 난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뉴스에서 한편으로는 난민들의 그 어려움, 난민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들어오는 과정, 또 유럽 사람들이 난민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주로 보도하는 프로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난민이 생기게 된 정치 경제적 그 구조, 그 원인, 그런 걸 이렇게 토론하는 프로로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난민 문제는 결국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가슴에 많이 와닿고, 그 이야기가 이 생태 회칙에도 군데군데 이미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난민 문제 관련해서 교황님의 태도를 보면서, 야, 정말 카톨릭 교회가 난민 문제 안에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교황님을 보면서 뭐라 할까, 가슴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세계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해법들을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교황님이 그 방향 제시에 중심에 서 계신다는 점이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렇죠. 그동안 카톨릭 교회는 사실 시대에 뒤떨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막스가 자본론을 내세울 때에는 그 다음 교황님이 그 노동에 관한 회칙을 발표할 때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카톨릭 교회를 많이 떠난 이후에야 교황 회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한참 지나서야 현대 세계에 관한 2차 공회의 그 문헌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카톨릭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주로 뒷북을 쳤습니다. 뒷북 치는 게 선수지. 뒷북 치는 카톨릭 교회. 그런데 지금 교황님은 앞북을 치고 계세요.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을 얼마 전에는 카톨릭 신도들이 주로 정말 우리 훌륭한 교황님 만났다. 우리 카톨릭 신도로서 뿌듯하다.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 밖에서도 우리 인류에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 하고 스님도 목사님들도 좋아하는 걸 많이 봤어요.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번영과 민주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르켈 총리나 그 당 저쪽의 유럽 팀들이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난민들을 수용하고 받겠다. 이게 사실은 교황님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히 크죠. 그렇죠. 어떤 정도 영향력이 미쳐진 겁니까? 윤리적으로 감동도 그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받았겠지만 교황님의 그 요구, 이 촉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교회 사람들이 교황님의 문헌을 들이밀고 정치인들이 요구하거든요. 이 난민이 생기게 된 그 기나긴 연관을 보면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거기 군사 지원을 한 게 우리 유럽인데 불은 우리가 질러놓고 끄는 데는
구경만 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도덕적 압박이 커서 아마 메르켈 총리가 빨리 그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빨리 그 느낀 것 같습니다.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요. 여인입니다. 한국의 박 누구하고는 영 다릅니다. 사실은 그 후쿠오카 저기 온자 거기 사고 났을 때 원자력 사고 났을 때 그 전 단계에 독일은 이미 그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메르켈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 가지고 가다가 후쿠오카 사건 원전 사고 딱 나면서 그 독일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완전히 정책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 탈핵 선언을 했잖아요. 2020년까지 우리 독일은 탈핵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그 흐름을 확 바꾸면서 다시 메르켈 정부가 중심을 잡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메르켈 총리가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 뛰어난 정치가로 존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씨도 메르켈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해보려고 연출 많이 하는데 제가 박근혜 씨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보면 두 분이 여성이란 거에는 아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면 박근혜 씨는 그 반대쪽에 서 있지 않는가. 후쿠오카 그 핵 문제를 보더라도 독일은 재빨리 그 핵 발전소를 모두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갔는데 우리 한국 정권은 여전히 핵 문제를 밀어붙이는 걸 볼 때 우리 한국 정부는 메르켈 정권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예. 주변 상황과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정책 변화를 시도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정치가 가지는 매력이고 예. 그것이 정치가 가지는 아주 기술이고 예술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치는 엉망으로 하고 있지만 통치 기술은 대단합니다. 통치 기술은. 그러니까 그 언론, 종교, 지식인, 시민단체, 야당 이런 거에 관한 그 감시와 통제 능력은 아주 고도로 발달했지만 정치를 제대로 하는 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통치 기술은 발달했는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 기술은 아주 밑바닥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야만 정치죠. 이걸 무슨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근혜 씨가 메르켈 총리에게 배운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칙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알게 됐는데 이 생태칙이 보이는 특성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본다면 예. 첫 번째로 그 정의 문제와 연결시켰다.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환경에 관한 교황님의 이러저런 말씀 중에는 사실 환경 문제만 고립되거나 독립된 경향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환경 문제를 정의 문제와 그 두드러지게 연관시키면서 더구나 환경 문제의 주요한 원인과 책임은 강대국과 부자에게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이번 환경 생태 회칙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회칙입니다. 제가 이 찬미받으서도 책을 읽어보니까 이건 해방신학에서 바라보는 생태신학이다라고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의 서류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그 구조를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전에는 인간 개인의 해결을 요청했다면 지금은 세계 사회 전반이 가지는 구조적인 부분이 왜 생태 문제를 야기시키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개발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성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또 결합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생태 측의 주된 중심 주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과 지구의 취약함과 어떻게 긴밀한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인하고 가난한 사람이죠. 자연재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제일 피해자는 누굽니까? 결국 가난한 사람. 그러면 생태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태 위기를 만든 그 원인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지만 생태 문제 피해자 중에는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가난 문제, 정치적 어업 문제뿐만이 아니고 생태 문제로 일어난 피해에서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본다는 뚜렷한 인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은 이 생태 문제에도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이 피해 본다. 생태 문제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1순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태칙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한국 사회의 그 최근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결국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환경과 결부된 모든 문제들입니다. 예. 예를 들면 밀양,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정도 환경과 그렇죠. 관련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쌍용 문제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최근에 나타난 세월호 문제도 환경하고도 영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미쳐져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또 요즘에 이제 그 큰 이슈로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가 뜬단 말이에요. 설악산 케이블카는요 5가지의 보호망으로 이렇게 꽉꽉 묶어놨거든요. 국립공원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뚝 뜨는 순간 그 5겹으로 보호망을 쳐놨던 보호법이 일기에 없어지면서 시행 찬성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전제국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환경 생태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관련해서 고리가 끊어지면 규제가 끊어지면 그리고 그 끊어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농촌 할머니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산천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2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피조물들이 울부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현장에는 생태와 가난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공동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밀양의 문제부터 좀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밀양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밀양 할머니들이 사실은 무슨 뭐 생태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 이 자리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게 해달라. 그리고 평생 동안 지켜온 고향들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생존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법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요. 지금 이 찬미받아서 회칙에 그 나온 그 규절 중에 하나인데 환경 문제를 결정하는 전문가, 정책 담당자, 정치인들은 환경 문제, 생태 문제로 생기는 피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감각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규절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밀양 할머님들은 그 밀양 문제를 결정하는 정부 관리나 정책 담당자 또 그 전문가들과는 다른 데서 살고 피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나 예를 들면 그 전력 문제를 한국 그 수자원공사나 뭐 담당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집 옆에 세우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청와대 옆에 뭐 이런 걸 세우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담당자들은 본인들의 피해를 제일 덜 받는 지역에다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난하고 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주로 이런 피해 시설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그리고 생태 문제나 이게 가만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하니까 문제잖아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본가들이 쑥쑥 찔러가지고 개발하게 만들어내는데 그 개발 과정에서의 법들도 그 전부터 세워두겠다고 송전탑 세우겠다고 우리 이건 국채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토지 수용할 수 있다. 강제 토지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과 정책 위반자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권, 생명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짓밟아버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 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참의받으소서 회칙 3장에 보면 인간이 일으킨 생태위기의 근원이라는 데서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세계화라는 항목인데 여기에서 바로 개발론자, 기술 지상주의자들이 환경과 자연을 정복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영원 무궁히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생태를 파괴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에도 헌법에 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는 부자들의 재산은 보호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생명은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관료들과 그 부자들, 자본가들이 국가라는 합법적 권력을 이용하거나 압력을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성장과 개발을 밀어붙이는 그 전략이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이 교황님의 회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예. 지방자치제 장들의 관심은 개발이에요, 개발.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든 그 업자들을 끄집어들이고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실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제의 특성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환경 파괴, 생물 다양성들이 이제 파괴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 중에 개발 과정에서 제일 많이 지금 파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습지예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같으면 아주 옛날 우리 시골 같으면 뚱봉, 방죽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그냥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개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쉽게 밀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둔봉 그리고 방죽, 저수지, 습지 여기 안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생명이 다양하게 살고 거기에서 사실은 그 생명의 출발지란 말이에요. 생명의 출발지, 생명이 발생되어지는 그 지역들을 메꿔버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종들이 사라지는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주교회의에서 이런 문헌이 나왔습니다. 쓸모 있는가 보다는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개발론자들은 사람을 볼 때에도 얼마나 많은 월급을 생산하느냐, 생산 능력이 얼마냐를 주로 보고 생산성이 없는 노인이나 병자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개발론자들은 자연을 볼 때에도 그 자연이 얼마만한 경제적인 가치를 개발하느냐를 주로 보아서 경제적 가치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자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습지라든가 뭐 이런 것은 개발 대상으로 바꾸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강주시장을 몇시 이렇게 만나러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습지를 지자체장이 그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그래서 앞으로 강주 전남은 적어도 습지 개발 과정에서의 습지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 조례 안에 또 실제로 이제 지자체장이 보호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권한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습지 전수조사를 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사라진 습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습지나 이런 것들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주 전남에 있는 습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함께 민간 같이 해서 좀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자체장이 특별히 환경에 관련된 관심이 좀 있는 분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민단체와 그 생명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와 사람들이 함께 지자체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보호하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관리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을 쳤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교황님의 해칙이 우리 저기 지자체장의 결심을 돕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교황님께서 생태해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생물 다양성, 습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세계 포럼도 이제 연결되어지고 국제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적인 움직이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됐죠. 지금 교황님의 그 행동이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전 인류에게 마치 그 도덕적 권위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정의 문제, 생태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문제 같은 사실 지금 방송을 보나 전 인류를 보더라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전 인류에게 커다란 도덕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동을 주는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가장 가까이에 일본이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제일 경각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할 나라가 누구냐면 어디냐면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멀리 반대편에 있는 독일은 그 사고가 딱 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저항과 함께 탈핵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2002년 탈핵 선언.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전 상황을 눈앞에서 봤던 한국은 아직도 원전 중심의 그 드라이브를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럴까 싶으면 또 정책 위반자들과 개발론자들이 아주 튼튼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치도 돈이 되는 쪽으로부터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깃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찬미 받으소서 회칙에서도 교황님이 강조하는 것이 생태적 회계라는 단어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정책 위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각성과 회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위기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제일 먼저 두려움에 떨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일반 국민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공개해줘야 될 지식인들의 침묵이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 자기 역할을 빨리 해야 된다. 국민들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언론인, 종교인, 지식인들이 국민들에게 이 위기를 제대로 좀 알려야 되지 않느냐. 왜 다들 침묵을 하고 있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 설악산 케이블카도 있잖아요. 예. 그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거기 도지사가 누군지 아시죠? 예. 최민순 씨인가? 최문순. 최문순. 당이 민주당 새정치연합. 예, 새정치연합.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성정당 중에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야당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지자체장은 당의 큰 흐름보다도 그 개발론자들의 이익에 한편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당론으로 좀 정해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좀 제약을 가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틀을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는 중단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몫이거든요. 저희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올출산도 케이블카 여기 설악산만 되면 곧바로 추진하려고 지금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1개 그 산에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설악산만 되면 동시다발로 사업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 설악산을 막아내는 건 대단히 중요한 흐름 같아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보면
그 일을 추진하는 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는 모르고 이 문제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갈등 관계인지 협조 관계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압력을 가해서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황님 해칙에 그 이제 이렇게 생태 해칙 기본 전반의 틀을 보면 이게 생태계에 그 데미지를 맺히는 것이라면 목소리를 내서 개발론자들을 저지시키거나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소리를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단계로 저항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피조물의 울부짖음은 계속될 거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 역시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그 생태칙이 가지는 생태칙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올 건지를 좀 전망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그 참의받으소서라는 교황님의 회칙을 보고 한국 천주교회는 생태 문제는 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각성을 깨달음을 해야 되고 생태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태 문제 한국 천주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며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가 각성해야 될 것, 그것 기본이고, 구성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비환경적으로, 비생태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들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론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생태회칙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정말 왜 제가 이렇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가는지 내 자신에게 반문해요. 정말 지금 이렇게 좋은 말들을 낱낱이 풀어가면서 성서와 함께 우리들을 각성시키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인데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생태회칙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읽으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이 회칙은 정말 낱낱이 여기저기 계속 인용이 되고 계속 새로운 매체로 교육되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책 몇 권 팔릴지 누가 이 책 읽을지 이런 관심이 아니라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읽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출판사가 있는 수도에서 30년 동안 지낼 때 그 출판사를 창립한 신부님께서 창고에 쌓인 책은 복음을 반대로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복음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칙이 반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칙 좋아 교황님 말씀 교황님 훌륭하신 분이야. 강론 실컷 했더니 듣고 나와서 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하여튼 모두 다 잘했어요.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되씹히고 재해석하고 재탄생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교회에 적어도 그 성직자 수도자들은 복음의 기쁨과 찬미받으소서를 뺏겨 쓰고 민줄쳐 쓰고 외우고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번에 어떤 신부님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작년에 교황님이 오셨는데 교황님 되게 뻘쭘하겠다. 왜냐하면 그 신부님 얘기하기를 적어도 그 어떤 어른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집안에 와서 당신이 생각하는 아주 애정 깊은 말을 던졌으면 그 말을 받아다가 그 집안이 고민하고 그 어르신의 말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의 말을 집안 안의 전통으로 그리고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교황님 좋아하시겠지만
당신 얘기하고 가셨는데 집안에 그 말귀도 못 알아먹고 그리고 그 집안 어른의 얘기는 얘기대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직 왔다 갔다는 것만 자랑 삼고 있는 그 모습을 교황님이 아시면 얼마나 뻘쭘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적어도 생태의 집 찬미받으소는 공부하고는 좀 다르니까 회칙이니까 제대로 좀 읽고 그것을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실천 행위를 함께 만들어내고 그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생태의 집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황님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인들의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마지막 부분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막가는 자리를 보여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이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일들을 깨우쳐 주시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